다음과 같은 이솝우화가 있는데요.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꿀을 발견했습니다. 이 꿀단지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돌면서 조금씩 꿀맛을 보다가 결국 그 꿀맛에 심취되어 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깊은 꿀단지 한복판에 그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는 거기서 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자신의 날개가 꿀 속으로 점점 파묻혀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파리는 위기감을 느껴서 결국 거기서 힘을 쓰며 날개짓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불나비가 한 마리 지나가면서 그곳에 서성거리다가 그런 파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야,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앞에서 파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의 몸은 점점점 그 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때 아까 그 지나갔던 불나비가 이 갑자기 촛불 주변을 빙빙 돌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그런 불빛의 아름다움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색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는 점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더 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파리가 꿀단지 속에서 자신도 죽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네. 한 번에 타 죽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욕심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싸움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꿀에 빠지듯, 그리고 불나비가 결국은 불에 타 죽듯,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결국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더라는 겁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소유와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교만과 즐거움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욕심의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깊이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주 정도는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 때 욕심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즉 늘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명확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황폐함을 막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화평,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이 매우 중요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교회의 분란을 가지고 옴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휘둘려 있었던 그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싸우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무엇인가 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세상과 벗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벗하려 했고,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들을 섬기고 있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믿음을 믿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너의 욕심을 추구하며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그런 삶에 우리를 빠뜨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시급하게 그들이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단호함으로 그 욕심에서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고 황폐함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절망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진흙탕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의 소유와 쾌락과 그리고 교만과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욕심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깨끗이 하라. 가끔 이런 말씀 쓰시죠? 나 손 털었어. 혹 도둑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손 털었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의식적인 정결의 용례를 지금 그들에게 사용하면서 바로 그것을 지금 신약시대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결의 의미로 전환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이 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손을 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손을 씻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유대와 백성을 향해 피가 가득한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진흙탕 속에서 끊임없이 건조해지고 황폐해지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눈이 세상 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만 보기에 끊임없이 그 부모와 그 아이와 선생을 쥐잡듯이 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의 삶과 매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 욕심이 어느 순간 탐욕이 되어졌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이름과 명성과 자존심을 위해 그들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 오셨지만 이 세상의 삶을 끊임없이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의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려,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나이, 명성을 지키려 그것을 위해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하며 그 화평을 깨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손을 씻을 때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올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한 곳으로만 돌리라는 의미에서 쓰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만 있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두 마음이 있으니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불안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는 건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나의 인간적인 욕정, 두 마음이 늘 언제나 팽배하게 맞서 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혼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쉽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저자들에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그들에게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 너희들의 인생의 싸움은 그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할 때 그 집에 개가 있었나 봅니다.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까? 식사할 때만 되면 주인 옆에 와서 이렇게 발을 올리고 막 끓지 않습니까?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있던 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아래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개의 눈과 고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주인한테 갑니까?
그 눈이 밥그릇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또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걔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아침에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는 개를 향해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정신없이 그 고기를 순식간에 딱 먹어치우고서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루터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깨달음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은 돈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 삶의 평안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실질적으로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싸움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순간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참된 화평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겸손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욕망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직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그 복음의 신비한 기쁨에 우리가 그제서야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위로가 주는 신적인 존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까이 가면 이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왕의 자녀의 신분이 주는 의미를 깨닫기에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것들에서 인간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 억울해하고 탓하는 그 반복되어지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들어가 그 기쁨에 대한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게 이단을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를 뿌리고 사랑과 더불어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사람들과 자꾸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가책도 회개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러한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화평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까? 그림을 그리려 하지 말고 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부부가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화평을 빼앗아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긴장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뭡니까? 그때 누구를 이용하죠? 사람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복음조차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적이 있던가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을 누가 세우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실현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탄, 마귀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먹는 식성이 틀리다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이 좀 달라서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내 자신이 위험할 때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이지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결국은 황폐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꽤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한테도 소리쳐본 적도 있고 담당 교역자한테도 한 대든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에서 온 목사님이 그 옛날에 했던 찬양과 성시의 밤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도대체 찬양과 성시의 밤이 뭐 대수길래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저분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함께 한 소리 했다가 결국은 욕만 바지게 얻어먹고 부장 집사님한테 쫓겨나가면서 참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앉아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다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싸움으로 끊임없이 기결되는 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주님이 너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루려고 하고 네가 믿고 있고 네가 확실하고 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너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깊게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진흙탕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 너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참선한다?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손을 씻어라. 그리고 그 앞을 어슬렁거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그때 화평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화평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 욕심과 대적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나뉘어진 마음 씻어야 합니다. 혹 우리 삶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해야 될 대상자로만 여기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한쪽 편을 버리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의 욕심을 이기는 길이고, 그 욕심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가 있음에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다면,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실질적으로는 늘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손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얼마나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여러분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욕심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으시면서도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전혀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금 싸움처럼 살아오셨고 새해에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그 화평을 누리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시험, 괴로움, 닥치는 환난,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때에라도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가슴이 답답함을 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왜 한숨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위로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주님 안의 기쁨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있다. 너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실, 이 땅의 모든 욕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 앞에 이 땅에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4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4절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만 괴로움이 닥치고 환난이 끊임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은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놀라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이 점점 더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다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서 계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욕심을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삶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안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내 욕심에 손을 씻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온전히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두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누리는 기쁨, 그 진짜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참 배워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며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땅에 손을 씻지 않고 욕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자녀로 누리는 그 기쁨,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그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